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7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간혹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거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악인이 그 길에서 돌아서 구원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지고 악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서 떠나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돌아와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화 중에 보면은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니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 기쁨이 99마리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99명의 의인보다는 악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한 명의 악인을 더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보면은 평소에 의롭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선한 행동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실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또 자기가 믿음을 자만하다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악한 길로 들어섰을 때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돌아서서 의의 길로 돌아온 경우와 의인이 반대로 악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그가 저질렀던 많은 악행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두 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있었는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해서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간마다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두고 일을 시킵니다. 일찍 온 사람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 일을 했지만은 가장 늦게 온 사람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일이 끝났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 그 주인이 품삯을 셈하여 줄 때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맨 마지막에 왔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품삯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은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왜 동일한 품삯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그 모든 것을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지만은 그 시간의 길이는 크게 달랐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지는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 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분량이 큰가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받는 삭선, 그들이 받았던 삭선, 오직 주인이 그것을 정했다라는 거죠. 주인의 의지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함이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 시간의 길이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안에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원에 들여지고 품삯을 받게 됐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좌우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강도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내려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오라고 조롱합니다. 반면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천국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내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완전히 구원의 문이 닫혀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늦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다면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반면 의인이 의로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탄의 꼬임에 빠지거나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서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에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컨대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자기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옆에서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믿음이 좋으니까 나중에 당신이 천국 갈 때 내가 당신 꼭 붙들고 따라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다른 사람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덧입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의는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통해서 의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를 내가 덧입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지금 내가 악한 길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때로는 살다가 실족하거나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악들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깨워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은 참 너무나 참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곳입니다. 말세를 통하여 나아가면서 이 세력, 이 영적 세계에서 가장 지금 엄청난 사탄의 세력들이 밀려와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늘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그 중에서도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굳게 서서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구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통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넓게 기도하며 사탄의 세력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 속에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이 험나고 악한 세태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서 이 땅에 떠나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